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안 들려요? 네. 이거 문제가 발생한 모양이에요. 네. 목소리를 크게 내면 이게 잘 됐어요. 안 들리죠? 네, 안 들려요. 네.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같아 내 영혼
아멘. 네. 예배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예기치 않게 이 장비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더 평안하게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게 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또 상황이 들어가니까 목소리도 가급적 크게 저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찬양 8장 사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이 험한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 예배 계단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아시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 주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제 죄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아벨과 같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산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많이 발전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병들고 또 그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망치는 많은 어둠의 시작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주권과 승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마지막 때의 복음과 선교의 강대국으로 또 찌투더니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복음 통일 사회통을 이루어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한 손에 주님의 구원의 복을 들고 한 손에 빵을 들고 세계열방으로 달려나아가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영혼들을 섬기는 이러한 같은 세상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과 또 대통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이 사리사욕과 당이단역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과 충성과 진실과 공의와 성실로서 또 지혜롭게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양과 같은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존경받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위원이 이제 모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날마다 비상한 지혜를 더하시고 강처 같은 건강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대통령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이러한 이제 귀한 일꾼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러한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복음 비전교회 그 레마의 말씀과 첫 방향 주시고 또 5대 시청표 주시고 2024년도 역사를 힘있게 섬기게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영접 번영 붙잡고 또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5대 시청표에 순종하여 저희가 이제 올 한해 이 순복음 비전교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이 비전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봄학기 전도 역사를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또 이 전도의 마음과 전도의 지혜를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의 십자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나오기는 이제 자녀들과 또 청년 성도들 또 새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만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행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완전히 붙게 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또 재정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믿음의 부유한 사업장들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응선을 받아사 모든 질병이 이제 깨끗이 고침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을 덧입고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믿음을 덧입는 그러한 귀한 환우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전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도하시고 말씀의 이제 은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 다 떠나게 하시고 병마가 치유받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방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의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줬사오니 주님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의 주보 있는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예수님. 네, 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음악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넉넉히 승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넉넉히 승리합니다. 넉넉히 승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좀 마이크가 또 문제가 생겨갖고 오히려 또 좋은 점이 있네요. 더 예배에 집중하고, 네, 더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육성도 이게 좋은 한테 훈련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틀려요. 제가 마이크 들고 할 때하고 지금 이제 마이크가 문제 생겨갖고 지금 더 막 신경 써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설교자가 말하는 거라든가 또 분위기라든가 말하는 게 더 막 신경 쓰게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처음 연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이게 마이크 소리 이 스피커 통해서 들리는 거랑 안 들리는 거랑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한 또 이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옛날에 이런 좋은 뭐 스피커라든가 마이크 없었을 때는 그냥 육성으로 했잖아요. 육성으로. 제가 그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도 있고 또 들판에서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멀리 나가는 마이크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육성으로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 목소리가 막 더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마이크 하는 것보다 또 목소리가 저 끝까지 그냥 사람 많으면 이게 엄청 거의 길거든요. 안 들릴 수 있는데 그게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고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영감이 또 생각나서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외적인 조건 신경 쓰지 않고 저도 그렇고 예배에 잘 집중해서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그 예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제자를 택하고 세우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택함 받은 자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목적, 택하심의 은혜와 목적이 있거든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16절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련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서는 상반절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와 주권입니다. 주권. 하반절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택하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하반절이. 자, 먼저 이제 그 택하심의 은혜, 주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14에 보면 이제 그 70인 제자,
예수님이 두시 전도를 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은 몇 명이 나옵니까? 120문도. 네.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좁게 보면은 이 대상이 12제자 또 70제자, 그다음 예수 당시의 제자의 무리죠. 넓게 보면은 이제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이 예배당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게 유의미가 없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뜻과 의지 이러한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오직 또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어떤 선택과 섭리 가운데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죠. 택하여 세웠다. 네.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택하여 세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세웠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에테카, 에자, 테자, 카자, 에테카. 이게 헬라어가 좀 이게 고급스럽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굉장히 부드럽죠. 예, 원래 히브리어가 가장 아주 발음이 아주 고급지고 아멘. 부드럽고 아주 뭔가 신령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헬라어는 좀 이게 그리스 로마에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헬라 쪽은 인모주의잖아요. 그쪽에서 나온 언어라 좀 이게 별로 부드럽지도 않고 좀 그렇죠. 예. 이런 말씀 미안하긴 하지만, 네. 자, 이제 에테카인데 이건 뜻이 뭐냐? 어떤 신문이나 주위에 이제 올려놓다. 어떤 신문이나 주위에 이제 올려놓다. 이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제 아들을 택해서 어떤 신문과 주의를 주셨죠. 네. 가장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망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는요, 네. 믿음이 자라고, 복음의 일꾼, 왕 같은 제사장. 네. 그러니까,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고, 이 열방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신분, 그러한 주위에 저 여러분을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택하여 세웠다. 굉장히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1장, 여기, 4절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네. 이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이게 옛날에
우리 사모님 받은 말씀이네요. 그죠? 우리 나눠볼 때 생각납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전에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고 또 이 참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대요. 이거 잘 안 믿겨지죠? 네. 믿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믿겨지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옛날에 이 말씀 하실 때는 뭐 그런 거보다 황당하고 이게 뭔 소리지 이제 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우주와 지구를 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창조전에 만들기 이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아멘. 야,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이거 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냥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또 예정했대요. 예정. 네. 그러니까 참 정말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우리가 참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우리가 머리 굴리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말씀의 계시. 예. 이영 목사님처럼 이 말씀의 계시. 이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꾸만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제 따지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잘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 했나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네. 또 열매를 또 맺는데 많이 맺으면 또 많이 맺으라 했어요. 많이 맺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게 또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네, 그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열매를 맺는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라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육적인 열매. 네, 뭐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도 좋죠. 영적인 열매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성령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지만 다 암기하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덕의 열매 그 다음에 뭐죠? 지식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 경건의 열매 형제 우애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겹치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랑 겹쳐요. 겹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그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덕의 열매, 지식의 열매, 경건의 열매. 요거 네 가지가 안 겹칩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절제, 인내,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사랑에 포함되죠. 이제 사랑 이 겹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도 이제 이것도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뭐라 하냐면 신의 성품.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신의 성품, 신의 성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아멘. 그러니까 신의 성품인데, 뭐 성령의 열매나 신의 성품이나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적 열매가 어떤 게 있냐면, 넓게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6가지 은사도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분량에 몇 개 주시잖아요. 9가지 은사, 이제 또 6가지 은사.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전부 다 이제 총 15가지입니다. 은사가. 그리고 또 이제 영혼 구원의 열매, 할렐루야. 아멘.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또 영적 열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적 열매, 외적 열매는 많죠? 외적 열매. 뭐가 생각나나요? 건강. 네, 건강의 열매, 건강과 장수의 열매. 또 죄송해요. 재정이죠. 또 우리를 많이 이렇게 괴롭히는 재정의 열매. 또 직장, 사업장, 또 자녀 후손들이 번성하는 거. 아멘. 예, 쉽게 말하면 자녀 후손이 잘 되는 열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농사짓는 사람 풍년, 수확의 열매, 수확의 열매. 예, 우리 또 김혜경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예쁜 학생 양들 열매, 양들이 막 우상 타고 또 막 난정장학금 받고 할렐루야. 난정장학금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아, 이미 그 천년에 나왔잖아요. 네. 이름이 뭐였죠? 이진석. 지금 아마 고등학교 한 3학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명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첫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난장장 학생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또 제부동산도 양타 계약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 그 첫 열매. 올한해 이어서 양타 계약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 또 정성을 드릴 때 양타의 계약이 줄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뭐 그 외에도 또 부동산의 열매. 부동산의 열매. 네. 이 부동산 열매도 중요하죠. 요즘에는. 네. 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느냐? 이건 지난 시간에 자세히 봤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한 문장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느냐? 지난 시간에 그 포인트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그죠? 네.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그 포인트가 말씀의 순종이죠. 말씀의 순종이고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이거를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느냐?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성. 네, 그게 날마다 기준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연합, 아멘. 예수님과의 친밀함, 아멘. 네, 이것입니다. 이것. 네. 아멘. 근데 그것이 깊어지면 이러한 그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막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막 또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 자,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신 두 번째 목적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대요. 아멘. 물론 이제 또 육신을 구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 붙잡고, 당연히 뭐 전제가 이제 있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근데 아직 그렇게 올바르게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100%다. 100%. 아멘. 다 응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야, 이 말씀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게 절박한 기도가 많잖아요. 네. 자, 요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안에는 기도의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오늘 말씀이니까요. 저도 이제 하나 더 깊이 깨달은 게, 야,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아멘. 기도가. 예. 정말 이게 그 기도의 그 은혜와, 예, 기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어떤 그 권세, 이것이 너무너무 이게 크고 중요하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또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걸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또 우리는 내 앞에 지금 현실 조건이 뭐 우리 자녀가 어떠하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십자가 감당하면 응답을 풍성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게 믿음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바라는 것들의 시작이고. 아멘. 네. 자,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바로 그 기도에 놀라운 그 신령한 은혜와 기도의 권세와 그 능력을 깊이 체험한 겁니다. 아니 어느 정도냐? 모세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우리 친구하고 사실 옛날에 그 사모님하고 누구 친한 친구 누구 있죠? 네, 이제 대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대화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 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질 때 나하고 대화하시겠다는 겁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는 여기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할 때 이제 그 날이 저물어가니까 아니 이 아모리 족속 인원들을 쫓아가서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건데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이게 잘 추격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절박했던지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아멘. 여기 14절. 네. 여기서 14절 시작. 야훼께서 사람이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셨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돌리고자 그 간절한 소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까요? 평소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돌리는 마음이 있죠. 근데 뭐가 부족하냐? 네, 이제 잘 들으십시오. 네, 특히 십자가 많은 사람. 권사님 십자가 많잖아요. 십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만 많긴 하지만 이제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가 이 상황에 따라서 뭐 목소리를 짜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는 정말 막 그냥 남들이 볼 때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해도 돼요. 네. 그게 성경적이고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시대다 마음을 토하라 뭐 그것도 뭐 저기 다윗은 뭐 내가 뭐 부르짖고 뭐 기다렸더니 뭐죠 또 사슴이 멍멍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뭐 내가 뭐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야 정말 거기에 놀라운 그 기도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죠? 한나는 많이 했었고 한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 더 볼게 우리가 주목해서 볼게 바울입니다. 바울. 자 고린도서 14장
5절로 18절. 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그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못지않게 우리가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방언 말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감사하다. 이게 그만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내가 모든 다른 사람 너보다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이게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방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한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그게 그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다른 사람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간증이 간증 이 간증이에요. 자기 잘난 체 아니라 티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 간증하시고 우리가 정말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 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진용 사모님 있잖아요. 진용 사모님. 진용 사모님 벌써 진용 사모님도 놀랍게 체험한 게 그 약국 조제실에 예수님이 오신 거를 실제로 느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예요. 말씀 암송 꾸준히 있고 그다음에 말씀 암송보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도 물론 이제 방언 기도 안 할 때도 있죠.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또 방언 기도할 때는 더 오래 하죠.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오래 하고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이상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 기도에 깊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거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그 어떤 신령한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는 기도하기는 2024년도 한 해 우리가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이 정말 알아서 기도 열심히 하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진용 사모님처럼 방언 기도의 은혜와 그 깊이가 더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사와 능력, 응답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단순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면 더 놀라운 방언의 은사가 보여주시고 놀라운 그 응답과 은혜를 보여주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는 제자의 믿음. 이제 핍박을 이겨내는 제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이 있다고 했죠. 핍박이 또 이제 중요한 주제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스승님이 우리 주님이 핍박을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유인물이 없네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했어요. 100% 예외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도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감사하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그러면 또 왜 핍박을 받느냐? 그 이유가 물론 지금 20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당연한 거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19절.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뭐라고요?
이게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사랑한대요. 예. 같이 이제 서로 비슷하니까 서로 막 적당히 또 이렇게 세상에 타협하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약간 좀 양심도 썩이고 이렇게 살면 자기들하고 별다르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좋아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여기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걸 다 회개하고 이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거 회개하고 그 죄의 어둠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정말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자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고 힘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저러면 우리가 틀리거든. 틀려. 그래서 이제 대처를 하고 무시하고 심하면은 막 심하게 막 이렇게 막 부익도 주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도 있죠. 때로는 이제 순교당한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것이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배후에 할렐루야.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는 이제 자기 손아귀에서 자기가 집에 있잖아요. 이놈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자기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니까 이제 마귀 가장 시기하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방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오직 정말 순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힘을 빼고 짓누르고 시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늘 안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나 신경을 답답하게 만들거나 또 기도할 때 기도 방해할 때가 있잖아요. 실제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 마귀 싫어하니까. 기도가 그때 선포하세요. 예수의 표를 하든 아니면 이제 그냥 설명해서 설명. 내가 하는 거잖아. 너 마귀 너 지금 네가 나를 방해해?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방해해? 너는 심한 사람은요. 막 욕을 막 한대. 마귀한테는 욕을 막 한대. 이제 이런 전라도 사투리 막 그래. 실제 그런 경우 있대요. 심한데 붙어도 막. 그건 여담이고 마귀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용서해. 내가 죄가 있어야지 나를 참소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또 죄 있고 내가 또 허물이 있으면 이제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와 용서받으니까 넌 나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 예수의 명하니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어시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뜨거 기도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 해야 돼. 예수 해도 돼요. 예수. 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덧입고 또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그 성도들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지킨 자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배척도 하지만 핍박도 당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받아들이고 교회에 오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정말 그는 큰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참 붙잡을 말씀이 많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14장과 14장에도 좀 많이 나왔어. 저기 16장에서 자세히 나와요. 15장에 조금 나왔고, 그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 이제 자, 지금 핍박에 대해서 받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영적 무지죠.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은 핍박할 수가 없는 거죠. 배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요.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죠. 메시아로 보내셔갖고 그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십자가에서 이제 수주님으로 자기 희생하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다루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들에게 밝히 다 이게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치유의 권세, 불치병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것뿐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것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맨날 강조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내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분명한 증거를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한테 그 22절에 너희들이 이제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왔죠. 그 이유가 회개치 않는 그 교만한 마음, 그다음에 그 이제 세상에 그 안목의 정욕, 이제 아까 나온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쉬운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 걸 인정하고 그걸 안 내려놓으니까 그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죠.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가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물론 거기 또 하나님 뜻이 있었죠. 이제 이방인 구원사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21절과 이제 24절 말씀 그렇고 25절 말씀이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6절, 27절 벌써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21절로 27절까지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삼위일체의 진리가 또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여기서 그건 뭐 이제 앞에서 봤었죠. 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은 26절, 26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했나요? 진리의 성령. 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할이. 그리고 이제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누가 진리이신가?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도록 그 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네, 그리고 27절에 너희도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분으로서. 할렐루야. 네. 자, 마무리를 여기 이제 조지 물러도 기도의 사람이죠. 조지 물러. 조지 물러를 간단히 보고 이제 아까 이제 그 기도에 거쳐 나왔는데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조지 물러를 간단히 보면 이 사람은요 그 청소년 때, 그러니까 자네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19살이 되기 전에 그 술을 즐겼고 도박에 빠졌고 아주 심하게. 근데 그 가정 환경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생목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좀 자식들 편애하고 또 집안에서 환경이 좀 안 좋았어요. 영향받아갖고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고 또 이제 또 도박이 있고, 그래서 막 그 경수도 여러 번 붙잡혀가고 또 깜빵이 들어가서 막 북방에 막 20일 동안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조지 물러가. 한마디로 방탕하세요, 방탕. 그런데 어느 날 1825년 11월 중순에 어느 토요일 날 이제 예배 집회에 갔다가 정말 그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그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마음에 감동받은 거죠. 아, 내가 문제가 많구나. 죄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올라가. 자, 이제 그 응답받은 거 하나 예를 들면, 이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원래 두 가지 준비했는데, 한 가지 이따 오일게요. 하나는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이 처음에 몇 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2,000명까지 됐어요. 고아원에 이제,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게 고치는데, 시간이 막 한 6일 걸린대요, 시간이. 근데 이제 고아원에는 그 어린 아이들도 있거든요. 어린아이들, 영아들도 있고, 젖을 먹을 만한 나이, 영아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면 얼어 죽겠구나. 근데 이제 조지 물러가 이 성의책을 이제 딱 끼고 이제 교회 가서 철학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철학기도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르짖기 됐겠죠. 철학기도.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봄날씨를 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기상이변이 동풍이 불어오고 따뜻한 날씨가 됐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고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막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한겨울 날씨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기 전에 참으로 소망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또 그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기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모임 중에 모든 사역자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기도에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또 기도의 그 참 놀라운 그 하나님 만나는 세계와 또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때를 따라 체험하고 많은 열매를 맡고 하나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교정목은 이제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광고는 5대 실천 목표, 5대 실천 목표가 있는데 뭐 100% 아닐지라도 제가 최대한으로 이제 목표는 잘 잡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실천 목표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잘 신경 쓰게 써야죠.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교제목 잘 아실 테고 총선 포함해서 또 순복음 전교에 특별히 우리 고맙게 전도 역사 참 이 전도에 우리 사명의 십자가 받았는데 이 전도의 사명 승리하도록 고맙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보시고 특별히 이제 청년 성도들 더 이렇게 간절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업데이트한 것도 있거든요. 꼼꼼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기도 제목을. 자, 김혜영 원사님 헌금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창세전부터 택하고 세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성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 잘 맺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감사해서 작은 정성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구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크고 선하신 뜻과 축원 가운데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한같은 세상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귀한 분들에도록 제모들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은혜의 성령 충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에 담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그들 넘어가시오니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김혜원 사님 가정 이지원자매 아버지 이제 딸 가정 가운데 귀한 어린 양을 아버지 복덩이로 주님의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 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문 가운데 그 지혜와 키와 총명이 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버지 아이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김은혜 사모님 11조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사 쌓일 것이 없도록 이제 부어주시는 또 기도의 권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제 병상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때를 따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손길을 자녀가정 일터 범사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문 지켜보아하시고 아까운 신학이 재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황금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손 입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손은 성도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의 모든 신경세포는 강건할지어다.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졸중, 뇌병변,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두통, 편두통, 건망증과 치매의 병만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감기로 청이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정신질환, 은혜의 생각, 악심과 절망과 허무와 또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나쁜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을 심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눈병이 치유되고 청력이 회복될지어다. 호흡기, 소화기관 질병 다 치유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강건할지어다. 통증, 염증, 종양혹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순환, 신대사가 잘되고 소화는 잘되고 배뇨와 배변이 잘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힘줄이 튼튼할지어다. 육체의 모든 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모든 암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들 신도하지 말지어다. 면역력이 높아질지어다. 성들의 눈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천국 소망이 넘칠지어다. 성들의 집안에 마귀 악한 결과 질병에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 사업장에 부영이 말지어다. 모든 사업장이 믿음의 부유한 사업장으로 견고하게 설지어다. 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화평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의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자녀들이 구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될지어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직장의 일이 사업장의 일이 잘 풀리고 시온의 대로가 이룰지어다. 아멘. 내 믿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와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뒤에 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도우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제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늘 감사하며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며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바울이 체험하였던 한나가 체험하였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그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함께하심과 응답과 그 기적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기도의 은혜와 권세를 이제 깊이 체험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월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기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